할렐루야. 주일 아침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있으시면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며 주님 바라볼 때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주님만을 경배하길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임하시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아멘.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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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이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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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세상 헛된 마음 태우소서.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손 들고 주를 바랄 때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 가정 가운데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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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임하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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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이여 우리 민족 가운데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성령으로 임하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가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내 영혼 지치고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 짓누를 때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주 날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바다 위 걷게 하시네. 주만 의지할 때 강함 주네. 크신 능력 내게 부어주. 거친 파도 몰려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리니.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거친 파도가 풍랑이 일듯이 그렇게 휘몰아치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잠잠하게 주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드린 이 시간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어진 이 자리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평안을 얻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 주여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 또한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친 파도가 몰아치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때에 아버지 잠잠케 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영혼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으로 나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바다가 잠잠해졌던 것처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려움과 두려움과 깨어가는 모든 것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민족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권능의 손길로 우리 만져주시사 주의 권능과 은혜가 오늘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 삶에 힘되시고 능력되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마음을 강건케 하시며 하나님,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주님을 경배할 때, 주님을 예배하며 나갈 때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전심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또한 각 가정에서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이사 그곳이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끌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우리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이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힘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모든 교회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임을 얻게 하시며 또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강건함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 세계가 하나님 전염병으로 인해 어려움 가운데 빠졌는데 이 모든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부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며 함께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습니까? 예, 우리 함께 손 내밀어 함께 축복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니. 우리 앞뒤로 바라보며 다시 한번 축복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미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이 있죠. 그 프로그램들 가운데 제자반을 하거나 또는 1:1 성경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거나 자기소개를 할 때 꼭 질문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또한 여러분들께서 꿈꾸시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무엇입니까? 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본인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은혜가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모든 성도들이 뜨겁게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열방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 선교하는 그러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압도적으로 많은 것, 아마 제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은 거의 60%에서 70% 정도 이상이 어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냐면 사랑이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정말 사랑이 차고 넘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가요를 들어보면은 가요의 대부분이 다 사랑에 관한 노래 아닙니까? 또한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보면은 그 드라마의 대부분이 다 사랑에 관한 것 아닙니까? 또한 사람들이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사랑에 관한 것 아닙니까? 세상에 이렇게 사랑이 충만하고 사랑에 대한 노래도 많고 사랑에 대한 이야기도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교회에 사랑이 충만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 충만하다는 건 뭐냐면 인간의 방법에 의한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하는 교회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사랑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그것은 편애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사랑이 많은 것 같지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모든 사람을 품는 것이 아니라 편애하는 그러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너를 좋아하는 자만 사랑하면 그것은 이방인과 똑같지 않느냐? 이방인들에게도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바로 편애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정을 보면은 우리 가정에서도 편애라는 것이 있습니다. 똑같이 배 앞에서 낳은 자식이지만 아들을 딸보다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큰 애보다 작은 애를 더 사랑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에는 10명의 자식이지만 그 중에 더 특별히 사랑하는 그러한 자식이 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사랑이 많기는 하지만, 사랑이 충만하기는 하지만,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 사랑의 특징은 뭐냐면 편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차별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 불공평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있기는 한데 편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정에서 또는 세상에서 이 편애로 인해서 마음이 멍들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교회에 오셔서 교회가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세상에는 편애가 참 많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가정에도 편애가 참 많지만 교회만큼은 편애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편애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편애가 나오죠. 그 편애가 뭐냐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그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12명의 아들 중에 누구를 특별히 사랑했냐면은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우리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지만, 모두가 똑같이 사랑하는 자식이지만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런데 편애라는 건 뭐냐면, 그 사랑을 여과 없이 그 사람을 누구나 다 알게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게 바로 편애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게 편애를 했냐면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11번째 아들인 요셉에게는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아들들에게는 뭘 입혔냐면은 그냥 아무 옷이나 입혔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으로 따지면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 요셉에게는 루이비통, 알마니, 프라다, 돌체앤가바나, 샤넬, 구찌, 제가 아는 명품은 다 얘기했습니다. 이런 좋은 옷들을 입히고, 그리고 다른 아들들에게는 그냥 시장에서 10,000원에 3벌 하는 옷, 이런 옷들을 사다 입혔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내가 어떤 자녀를 특별히 사랑한다고 해서 그런 식으로 키운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옷 입는 자녀는 기분이 좋겠지만 나머지 자녀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속이 상하고, 또한 나머지 자녀들 마음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야곱이 자녀를 사랑한 것이 자녀를 안 사랑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자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왜 문제가 될까요? 사랑하면 기쁨이 있고 행복함이 있고 또한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이 가정에는 왜 상처가 있을까요?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랑했기 때문에, 또한 사랑을 하긴 했는데 세상적인 방법, 즉 편애라는 것을 가지고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을 하지만 누구를 사랑하는가? 내가 더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또한 내가 더 눈에 들어오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사랑이 많기는 하지만 그 사랑이 대부분 편애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편애라는 것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야곱의 가정이 그렇듯이 이 가정이 힘들어지죠. 이 가정이 어려워지죠. 그리고 가정뿐만 아닙니다. 이 사회라는 곳에서 편애가 넘쳐나면은 어떤 일이 생기기 시작할까요? 사랑은 있는데 사람들이 고통받고, 또한 사람들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이 교회만큼은 세상과 다르게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말의 표현은 무엇입니까? 편애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모두가 다 골고루 사랑하고 내 편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세상은 그렇거든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내 편인 사람만 사랑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편애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이 충만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이 사랑하는데 편애가 없는 것이 가능합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이라도 그 자녀들 가운데 특별히 더 사랑하는 자녀가 있고 조금 특별히 덜 사랑하는 자녀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똑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더 혼내는 자녀가 있고 덜 혼내는 자녀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불완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죠. 사랑은 하기는 하는데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기울어진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편애를 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편애가 나 혼자만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편애를 합니다. 요셉을 사랑하고 나머지 아들들은 물론 사랑을 했겠죠. 그런데 다른 아들들을 사랑하고 요셉을 더 사랑했는데 그것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것이 야곱의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이전에 보면은 이 야곱이라는 사람도 편애를 당했다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야곱의 아버지가 이삭이죠. 그리고 이삭에게는 두 명의 아들이 있는데 쌍둥이입니다. 첫 번째가 에서고 두 번째가 야곱이죠. 근데 이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형만큼 충분하게 받지 못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도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편애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애를 당한 야곱이 자기도 역시 나중에 아버지가 되고 나니까 자식들을 편애를 하고,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이 자기 형 에서만을 편애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고 마음 가운데 큰 상처를 입었는데, 마음 가운데 큰 어려움이 왔는데,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아버지가 되고 난 다음에도 동일하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는 이러한 모습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완전한 사랑을 하고, 그 편애가 이어지면서 가정 가운데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이 가슴 아픈 편애의 역사가, 그것으로 인해 갈급한 마음, 그것 때문에 어려운 마음이 생기는 그러한 모습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 편애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성경에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은 요셉을 갖다가 팔아버려서 요셉을 집안에 있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이 편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아버지 야곱은 편애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형 에서의 장자권을 빼앗는 것으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는 것으로 그 편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아버지 이삭이 눈이 잘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삭이 어느 날 자기 아들 에서를 축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에서를 축복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가서 사냥을 하고 맛있는 고기를 잡아오너라. 그리고 이것으로 요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해주면은 내가 기분이 좋아져서 너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이 야곱이 형 에서로 변장을 합니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보이스피싱, 그리고 인류 최초의 성대모사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형 에서인 척을 하면서 형 에서의 장자권을 훔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한 가지 떠올랐어요. 이게 뭐냐면, 어떻게 야곱이 에서를 흉내낼 수 있었겠습니까? 야곱이 에서를 흉내낼 수 있었던 이유는 평소에 유심히 봤다는 거예요. 뭘 유심히 봤냐면은 이삭과 에서가 어떻게 지내는지, 그리고 이삭과 에서가 어떻게 사랑하면서 사는지, 그리고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을 먼 발치에서 훔쳐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때 이 야곱의 마음 가운데 있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굶주린 마음이라는 겁니다. 이 굶주린 마음이 무엇입니까? 멀리서 지켜보면서 아버지 이삭이 형 에서를 쓰다듬고, 아버지 이삭이 형이 어떤 사냥감을 잡아오면은 그것을 보고 좋아하고, 또한 그 앞에서 응석을 부리면서 아버지한테 음식을 해주는 이 에서의 모습을 먼 발치에서 보고 있다가 그것을 그대로 흉내내고 그 흉내낸 대로 나중에 형의 장자권을 훔쳐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그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이 야곱이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을 받을 때 마음이 기뻤겠습니까? 저 같았으면 아마 마음 가운데 피눈물이 날 거예요. 지금 눈이 보이지 않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축복을 하는데 자기한테 축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 에서에게 축복하는 것을 자기가 훔치고 있는 중이니 마음 가운데 얼마나 비참함이 오고,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쓸쓸함이 오고, 또한 마음 가운데 얼마나 그 굶주린 마음이 크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집착했을 때의 현상은 무엇일까요? 그 집착이 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누구에게 집착을 하냐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집착을 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야곱이 편애를 통해서 그렇게 많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가 대를 이어지더라는 겁니다. 자기가 상처받았으면 아들한테 상처를 안 주는 게 아니라 자기 아들들한테 더 큰 상처를 주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요셉의 그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의 반응은 뭐였습니까?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데요, 이 요셉의 형제들 10명의 형들이 요셉을 들에서 만났습니다. 그래서 들에서 만나서 뭐냐면 제일 먼저 한 게 요셉의 채색옷을 찢어버렸다는 거예요. 요셉의 채색옷을 벗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굶주리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훔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도 사랑 못 받게 하든지. 이 채색옷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상징하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이 형들이 요셉에게 달려들어가지고 그 채색옷을 찢어서 벗겨버린 거예요. 채색옷을 벗겼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채색옷을 못 입으니 너도 채색옷을 입지 말아라. 우리도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으니 너도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마음 가운데 굶주린 마음이 오면은 이 두 가지로 반응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의 것을 훔치려고 하든지 아니면 내가 못 가진 것처럼 다른 사람도 못 갖게 하든지. 이래야 공평해진다는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래야 편애를 받고 상처받은 마음이 회복이 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일 대표적인 것이 공산주의 아닙니까? 공산주의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공평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세상을 공평하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는가?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것을 빼앗든지 아니면 모두가 나도 못 가지면 상대방도 못 갖게 하든지. 이것이 공산주의의 특징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공산주의가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이 공평해졌습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에요. 가장 극단적인 불행을 더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이 편애라는 것의 문제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마음 가운데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편애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사랑받는 것을 훔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이상 사랑받지 못하게 만들든지, 그것이 나름대로의 이 편애의 상처를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상처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해결이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을 우리 삶 가운데 가져오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었고, 아들 야곱에게 상처를 주었고, 그리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에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게 누구냐면 바로 요셉이라는 것이죠. 그럼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는가? 요셉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그 상처를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삭으로부터, 할아버지 이삭으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야곱으로부터 오는 그 상처를 요셉이라는 사람은 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끊어버릴 수가 있었는가? 그 성경에 보면은 이 요셉이 나중에 결혼한 다음에 아들들의 이름을 두 가지로 짓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의 뜻은 뭐냐면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무엇을 잊어버렸는가? 내가 고통당한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잊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의 상처는 어떻게 잊혀지는가?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또는 다른 사람이 더 이상 사랑 못 받게 만드는 것으로 우리의 상처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잊게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고통을 잊게 하실 때, 그때 그 모든 것으로부터 치유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번성함이라는 거예요. 이 번성함이라는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로 잊게 하셨더니 그 다음에 번성이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편애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또한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 세상의 불공평으로 인한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이 잊혀지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상처를 빼내어서 뒤로 던져버리셔서 다시는 기억되지 않게 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들을 뒤로 던져서 잊게 만드신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처들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않도록 해주신 그 은혜를 부어주신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가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교회는 완전한 사랑을 이루어나가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잊어버린과 마찬가지로,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상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상처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바로 교회에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회가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모든 성도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편애하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편애하지 않는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모든 상처를 잊고,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불공평으로부터 오는 상처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바로 온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좋은 사람들이 모여서 온전한 사랑을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좋은 교회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우리의 굶주린 마음들이, 우리의 상처받은 마음들이 어떻게 회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때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니 성경에 최초로 교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교회란 무엇인가? 이 좋은 교회, 완전한 교회, 그리고 반석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자막을 통해서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려 하느냐? 이르시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렀을 때 지나가던 길에 제자들한테 이렇게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로 아느냐? 여기서 인자는 예수님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그 전해준 이야기가 뭡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합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나이다.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비범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더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도 비슷한 얘기를 할 겁니다. 아, 그분은 세계 3대 성인 중에 한 명입니다. 그분은 세계 사람들이 존경하는 성자 중에 한 명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기독교의 창시자, 굉장히 훌륭한 분이십니다. 공자님과 부처님과 더불어 굉장히 훌륭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들은 무엇라 얘기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단지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한 명, 또한 좋은 분 중에 한 명, 위대한 성인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어떤 분이신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여기서 그리스도는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 아닙니까? 주는 구원자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또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러한 고백이 우리 입술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시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8절의 말씀을 볼까요? 예,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먼저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우리 함께 1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베드로라 하리니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반석은 무엇입니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반석을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베드로라는 사람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그래서 베드로가 첫 번째 교황이고 지금 있는 교황들은 베드로의 후계자들이다. 그리고 이 베드로 후계자들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라고 잘못 해석을 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반석은 무엇인가? 이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반석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룬 것,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형성한 것이 이게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럼 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더 나아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의 사랑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 첫 번째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완전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당에다 십자가를 걸었습니다. 예배당에다 십자가를 건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지신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사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님을 믿는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자의 온전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우리 사랑합시다, 사랑합시다 라고 캠페인에서 이루어지는 교회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충만한 교회는 성도 한 명 한 명이 하나님의 충만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는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도 한 명 한 명이 거할 때 충만한 사랑이 그 안에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편애를 할 때 어떤 것이 가장 크냐면은 이런 것이 있습니다. 마음이 불안할 때 편애하는 습성이 있어요. 또한 마음이 불안할 때 편을 만들려는 습성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면요, 사랑이 넘치면은 네 편 내 편이 없습니다. 다 누구 편인가? 다 주님 편이에요. 다 예수님 편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사랑이 넘치잖아요. 그러면 아빠 편, 엄마 편이 없어요. 다 한 가족이에요. 다 사랑해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심각하게 부부싸움을 하잖아요. 그럼 자녀들을 불러다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너는 누구랑 살고 싶니? 아빠랑 살고 싶어? 엄마랑 살고 싶어? 그럼 지혜로운 애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둘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자녀들 혹시 듣고 있다면 그렇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엄마 아빠가 정색하면서 와가지고 너는 엄마랑 살고 싶니? 아빠랑 살고 싶니? 그럼 둘 다 이게 정답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얘기 왜 할까요? 또 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아빠 편이니? 엄마 편이니? 아빠가 더 좋아? 엄마가 더 좋아? 이런 얘기 왜 할까요? 부부간에 문제가 있을 때, 엄마 아빠 사이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식들이 누구 편인지 궁금한 거예요. 내 편인지 내 아내 편인지, 내 편인지 내 남편 편인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여러분, 고부간의 갈등이 심각해지면은 며느리들이 항상 그 아들, 자기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들이 여보, 어머님이랑 나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할 거야? 그때 남자분들 뭐라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때 말 잘못하면 집안에 큰일 납니다. 그땐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나도 빠져 죽을 거야. 그렇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질문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어떤 집사님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A 집사님이랑 저랑 물에 빠지면 누구부터 구하실 거예요? 그때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도 빠져 죽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부터 구할 거예요? 이런 얘기 왜 할까요? 그 분과 갈등이 있으니까. 목사님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여보, 당신은 누구를 더 사랑해? 얘들아, 너는 누구를 더 사랑해? 이건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누구 편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은, 누구 편인지가 궁금해지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내 편이 누구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내 편이 누구인가? 이게 너무너무 궁금해요. 엄마 아빠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러면 너는 아빠 편이야? 엄마 편이야? 이런 질문 안 해요. 아빠가 애들한테 이렇게 합니다. 엄마 요즘에 힘드시니까 잘해드려라. 그리고 엄마가 애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아빠 힘드시니까 잘해드려라. 그리고 시어머니랑 며느리랑 사이가 좋잖아요. 그럼 며느리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보, 요즘에 어머님 힘드신 것 같으니까 어머니께 좀 잘해드려. 그리고 시어머니랑 며느리가 사이가 좋잖아요. 그럼 시어머니가 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요즘에 네 와이프 힘든 것 같으니까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사이가 좋으면은 애들한테 서로에게 잘해주라고 그래요. 신경을 써주라고 그래요. 근데 사이가 나빠지잖아요. 누구 편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얘들이 누구 편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이게 더 나가서 어떻게 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인지도 궁금해요. 그러면은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이런 경험이 있어요. 전도사 시절에 먼저교회를 섬길 때 어떤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어떤 집사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한참 그분에 대해서 안 좋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다가 더 심각한 말씀을 하시기에 그때 그 권사님한테 말씀을 끊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권사님, 그 집사님 그렇게까지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오해신 것 같아요. 그때 그 권사님이 눈물을 그렁그렁 하시면서 목사님도 전도사님도 그 집사 편이시군요. 그러면서 나가시면서 나중에 절 보고도 모른 척 하시고 눈도 안 맞추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이것이 바로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 궁금하신 게 무엇입니까? 누가 내 편인지가 궁금하십니까?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 중에 두 가지를 꼽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밧세바 사건, 두 번째가 인구개수예요. 왜 다윗이 인구개수라는 게 죄일까요? 내 편이 누구인지가 궁금한 거예요. 내 편이 누구인지가 궁금해서 나를 위해서 군대를 일으켜서 싸워줄 사람이 누가 있나? 이것 때문에 인구개수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온전한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 누구 편이세요? 라고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에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요단 강가를 거닐 때 그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고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누구 편인가? 우리 편인가? 우리 대적의 편인가? 그때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 편이다. 그때 여호수아가 거기서 무릎을 꿇으면서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편이 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편이 되기 원할 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원할 때, 모든 성도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께 더 가까이 나가려고 할 때, 그때 사랑이 충만한 온전한 교회가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A라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사람이 여기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 계신 거예요. 그럼 이 A라는 사람이 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때, 그리고 B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해 다가갈 때 이 A와 B는 가까워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이고, 이것이 바로 사랑이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사랑을 원하신다면, 또한 사랑이 충만한 교회를 원하신다면 베드로와 같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 고백 가운데 날마다 주님께 더 가까이,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나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크게 4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아이들이 큰애는 대학에 가게 되고 작은 아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 되었는데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이 학교에서 좋은 선생님, 그리고 좋은 선배, 인생의 좋은 스승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아이들이 이제 커서 결혼하게 될 텐데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도하는 게 뭐냐면, 좋은 교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4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애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이 아이들이 스스로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야 되겠구나. 이 아이들 마음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이 이 아이들 삶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되겠구나.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 아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갈 때, 이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좋은 교회,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나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다가가는 사람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날마다 주님을 향해 더 가까이, 날마다 더 가까이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좋은 교회, 또한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내가 먼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과 같이 주께 더 가까이, 주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두가 주께로 더 가까이 감으로 인해 하나님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좋은 교회,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늘 언제나 설세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사랑한다고 애쓰지만 또한 나름대로 서로 사랑한다고 애쓰면서 살지만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해 또한 우리의 편애로 인해 오히려 더 많은 상처와 더 많은 아픔들이 우리 가정 가운데 또한 이 사회 가운데 때때로 교회 가운데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완전한 사랑을 이루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충만한 사랑으로 우리가 온전한 공동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온전한 교회, 좋은 가정, 좋은 나라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주신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드리는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위탁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좋은 교회, 좋은 가정, 또한 좋은 사회를 이뤄나가기 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구덕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또한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